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죄악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은 가나안의 문화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느냐입니다. 백성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과 금지할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합하는 것인데 난잡한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도 있고 생활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도록 하신 것에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이웃에 대한 선행, 9절부터 12절은 혼합하지 말 것. 1절에 보면 심지어 길을 잃은 소나 양이 자신의 원수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짐승의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돌봐 주어야 하고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웃의 나귀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옷과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는 만약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애매모호하게 하여 그 역할을 구분짓지 못하게 하거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꾸지 못하도록 위함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잘못된 혼합 종교의식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변장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옷을 바꾸는 일이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가나안 종교의 제의적, 제사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 여호와 앞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치 옥상 같은 평평한 지붕은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끝낸 뒤에 올라가서 쉬는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난간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집주인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스스로 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면 포도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을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압수되는 이유는 거둔 곡식과 포도는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빼앗긴다는 말은 성물을 삼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곡식의 종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도 교미하지 말 것과 밭에 두 가지 종자를 파종하지 말 것과 두 재료를 만든 옷을 입지 말 것을 규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섞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구분을 무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옷자락 네 기퉁이에 다는 술은 실이나 끈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장식입니다. 한쪽 가장자리에는 달랑거리게 만듭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 혹시 다른 학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다면 주인 없는 것을 생각해서 주어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묵상한 말씀을 실천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주인 없는 물건이나 돈을 함부로 주어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삶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과연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의 방식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양쪽 어느 한 곳을 걸쳐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결정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이 올 때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였습니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마치 술을 단 것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